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의미가 없는 고통, 그리고 의미가 없는 환난, 이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이나 고통이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럼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 8가지, 그죠? 예수님이 산상설교, 산에 위에서 말씀하셨던 8가지 그 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을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표라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환난과 고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라고 할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세상에 정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정을 많이 붙이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세상이 정남이가 떨어지고 정남이가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보면 보기도 싫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고통과 환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 걸음 그는 더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과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그것을 미워해요. 세상이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가 핍박받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의 생각하는 답이,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는 감옥에 오히려 갇혀야 한다고, 자기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 속에 훨씬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 수동적인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 저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는 갇힐 수밖에 없고, 이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갇혀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극적인 이해가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의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좋았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 길이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당시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 생각했죠.
이방인은 우리와 다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개 취급을 했어요. 개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들이랑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앞에 에베소서 2장에서 본 것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죠? 유대인을 먼저 불렀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불렀다는 거죠. 그냥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니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어떻게? 그런데 그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잡히지 않았으면 그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로마 군인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가 잡힌 몸이 됐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죄인이지만 로마 군인이 그를 보호하면서 로마까지 오게 됩니다. 그가 혼자 만약에 로마까지 왔다면 중간에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 보호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모든 사람의 관심 속에 갇히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가 예루살렘부터 이 로마까지 이렇게 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는 것도 왜 여기까지 와서 갇히는가? 도대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그가 좀 이렇게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가 이상한 일을 하다가 잡혔다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얼굴이나 좀 보자. 얘기는 한 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감옥에 가두냐면 양옆에 간수를 하면서 붙였어요. 혼자 가두지 않았어요. 양옆에 이제 사람을 하면서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과 오른손을 수갑을 같이 채우고 왼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 손을 또 수갑을 같이 채워서 3교대, 두 명이 3교대를 돌아가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같이 있는 겁니다. 묶여가지고 24시간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가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있는 거 없었죠. 늘 두 명의 간수와 함께 사도 바울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간수가 하는 얘기들은 어느 정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얘기거리가 떨어지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얘기할 때 궁금해지네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위대 안에 자신이 만날 수 없는 그냥 일반인으로 있었다면 죄인이 돼서야 만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인이었다면 그 사람들과는 그죠? 어떤 고위층 관계자 아니면 어떤 그런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갇혔기 때문에 그죠? 시위대 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고통과 환난을 적극적인 뜻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왜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금을 만드는데 만약에 어떤 금속과 금속을 섞어서 이것을 합금을 해서 금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항복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걸로 이렇게 좀 만들어 굵직한 것들을 가지고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흙으로 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천사들을 쫙 대동하고 그죠? 옆에 12명의 천사들이 쭉
이렇게 그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들이 항복 안 했을 거예요. 항복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나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항복 안 했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을 항복시키는 일, 인간을 무릎 꿇리는데 가장 강한 방법이 늘 최선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가장 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늘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갇혀야 된다. 그냥 나는 수동적으로 갇혔다가 아니라 나는 갇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해에는 좀 더 깊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입군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순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그의 자녀들을 우리를 통하여 모으실 텐데 그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그 말의 내용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지 걸지 않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걸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 내용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자기는 그 내용만이 다르겠어요. 자기는 그 내용을 지키며 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인지 알겠죠. 가장 확신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내용을 놓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이 정말 참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말을 한다면 그것은 참말일 것이다. 죽음이 그걸 각오하고 그 말을 지키며 따르며 산다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진짜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하시기를 원하시느냐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아 해를 당해도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증명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힘들면 그냥 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만은 우리가 놓지 않고 가는 것으로 그 복음이 복음대로 그것을 증명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믿었더니 내 일이 너무 잘 되더라. 믿었더니 지금 내가 직장을 구했더라. 믿었더니 내가 병이 나았더라. 믿었더니 내가 망했던 사람이 잘 되더라. 믿었더니 내가 이 학교에 내가 들어갔더라.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복음됨을 그렇게 증명하시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고 죽이려면 죽여요.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다. 그런 것으로 증명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는 모두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증명하고 싶으니 늘 어떻게 하나님 먼저 달라고 하죠. 네, 먼저 달라고 하죠. 하나님께 먼저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먼저 저에게 이걸 주세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목숨을 빼앗겨도 바보가 되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에 찌꺼기같이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어도 좋으니 이것만은 내가 모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증명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진리의 진리를, 복음의 복음을 그렇게 증명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잘 대접해 주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잘 살고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보다 나는 조금 더 뭔가 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 늘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고 늘 들밀거리며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찮게 대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죠?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워지면 여러분이 어디가 흔들리는가를 보십시오. 뭘부터 버리는가를 보세요.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내가 뭐부터 버리고 내가 뭐부터 내 삶에 뭐부터 없어지는지를 보시라고. 어려워질 때 그 어려움을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신앙만은 내 조건이나 내 잘남이나 내 어떤 능력이나 그걸로 허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이니 그러니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시면 신앙을 붙드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잘남과 못남, 실패와 성공, 능력이 있고 없고가 신앙이라는 그 문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과는 전혀 무관해요. 그것은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것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 쓰실 수도 있고 나를 낮춰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 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낮춰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높여 쓰신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낮춰 쓰신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기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 쓰셨으면 좋겠죠. 어차피 쓰실 거면 어차피 쓰실 거면 나를 높여 쓰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높여 쓰신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성경에 고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 보통 얘기하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늘 쫓기는 삶. 그 많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무엘이 아니라 다니엘.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은 총리가 됐죠. 바벨론이라는 곳에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총리가 됐지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만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는 누구의 눈에도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게 자랑입니까? 일제 식민지가 됐어요. 일제 식민지 때 일본의 여러분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에게 자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저렇게 쓰시느냐, 그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대단한 일을 하는가, 높은 지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진짜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가.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하시는 싸움은 뭐냐? 언제나 동일한 원리와 그리고 자세를 요구하시는데, 그건 뭐냐? 작은 일에 언제나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언제나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긴 삶, 내 인생에서 충성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하늘을 얻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흥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어. 죽은 자에게만. 부활은 죽지 않은 자에게는 없습니다. 부활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원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죠? 제일 먼저 하신 얘기,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르라고? 어떻게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르라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누가 또 했다고? 우리 암송했죠.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든 것이 없다. 야,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드디어 너가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을 떠나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진리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못한 것, 내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보다 못한 것, 내가 남보다 못한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이것만은 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할 테니 이 일만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나에게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다른 건 다 하라도 이것만은 나에게 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아요. 죽었는데, 시체인데, 한 번도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죽으면 시체예요, 시체. 죽으면 시체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언제나 아파요. 죽음은 언제나 아픕니다. 아프지 않은 죽음은 없어요. 죽음은 언제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사하고 가장 싫은 것으로 옵니다. 그것을 감수하는 것.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맞아도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당해.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떼어 줬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막아낸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이 말로의 귀를 자르죠. 여러분, 이 일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늘 죽음을 요구하세요.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한 일이잖아요. 이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도 들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아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꼭 이 말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저는 찬물에 뛰어들기를 참 잘해요. 네.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데, 찬물을 참 잘 뛰어들어요. 근데 청년들한테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막 얘기해요. 그러면 얘기하죠. 하나님이 안 쓰실지도 모른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어떤 그것이 너무 커요. 열심히. 그것이 그래서 마치 이건데요. 하나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옆에서 뭐랄까, 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좀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가만히 편하게 계세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 안 쓰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뭐예요? 듣는 것부터 있죠. 근데 얘기하는 거 듣는 것부터 듣는 것부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너무 열심이 없으신가요? 너무 진심이 없으신가요? 너무 열정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어떤 열심과 뜨거움을 꺼내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기 바래요. 모든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 요구하시죠. 무엇을? 자존심.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놓기를 요구하십니다. 네 목숨을 달라. 자존심 빼면 시체죠. 네 목숨을 달라. 언제나 원하시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너가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는 내 자존심을 내놔. 그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학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너 자존심을 내려놔. 나는 너의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네 목숨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세요. 그것을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할까 사실 무서워하죠. 그것을 달라고 할까, 그것을 달라고 할까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헌금도 그런 의미예요. 헌금은 여러분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을 던지는 거예요. 내 욕심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 근거나 힘으로 삼고 살지 않겠습니다. 다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돈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을 걸고 내 마음을 그거 달라고, 그거 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하여 자기가 하는 이 말을 믿어야 한다고
그것으로 복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 어떤 형편이 있든 그렇게 사시기를 오늘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여러분,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며 자기가 결심한 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배운 것을 다 그대로 삽니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삽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결심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결심을 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아차 하는 마음이 있어. 아이고 내가 또 이랬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또 해놓고 이렇게 못 살아.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나 결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간섭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지에 대해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 실패자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 무가치한 자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깊은 감사, 깊은 보람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